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올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고난이 최고의 축복이며 면류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며 치유케 되어지는 최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므로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시간표고요. 오늘 특별히 메시지는 제가 카톡방에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성경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난다. 자기의 때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대로를 한 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서 역사가 시작된 게 창조 사역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는 말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구냐? 뒤에 나옵니다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인데 그라고 말하죠. 인격제라고 말하고 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럼 그 말씀 그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군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이죠. 마이크가 약간 좀 직직거리나요? 괜찮으십니까? 조금 소리가 납니까? 예. 폴이 체크를 해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냥 말씀 읽어라,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생명 때문에 그렇게 생명 얻는 일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문의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오늘이 자기의 때, 자기의 시간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때,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말세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자기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보고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 것처럼 우리 남은 생 전체를 온전히 들여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왜 미셔널이냐? 예전에 모든 중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그냥 중직자 평신도가 아니라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일어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담임 목사는 휴스톤에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7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한다는 희한한 형태로 예배하는 이유도 빨리 200개가 넘는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연결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예배를 하면 안 되냐? 꼭 만나야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은 사도 바울 때보다도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이 점집에 많이 가죠. 주로 언제 가냐면 자녀들이 수능고사 시험을 치거나 또는 사업을 하러 가거나 사업을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할 때 사실은 많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점집에 갑니다. 보통 보면 수능고사 100일 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용하다는 무당들, 부적들 많은 거 가지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당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무당들은 어떻게 예언하냐면, 보통 학습 배워서 하는 분들은 사주팔자를 적어가지고 책을 열어보고 계산을 넣어가지고 이름에 쇠가 있다, 물이 있다, 이렇게 파악해갖고 답을 주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주를 물어봐가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강신무 같은 경우는 아예 신을 받아가지고 얼굴 보자마자 남편 바람 피웠구만, 자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점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무당들은 구체적인 답을 한 개 한 개씩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멀게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가까이로만 해도 약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주간에 2000년 전 이상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정해놓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냥 선포를 합니다. 개개인의 문제를 듣지도 않고 수백 명이 모였던, 수천 명이 모였던, 수만 명이 모였던, 수십만 명이 모였던 그냥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해놓는데,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혼령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도 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도 되고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무속인들이 갖다 대는 말과 과거를 좀 맞추고 미래를 좀 맞추었다가 결국 실패시키는 말과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의 실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도록 읽어야 돼요.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믿어지도록 들어야 돼요.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도록 지키는 자가 말세 때 복이 있고 완전히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66권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보통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에는 보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간표라는 걸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어떤 시간표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지금 우리는 말세지만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에도 너무 끝으로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은 대부분 살아있고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 중에 있는데 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완성되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목사와 중직자와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빨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 짓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건물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정확한 복음을 뿌리 내리고 뿌리 내려진 그 사람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서 계속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이 복음 들고 뛰어 들어가도록 돕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끝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유럽 관문인 영국을 들어갔고요. 참 지난 주간에도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참 너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저번에 UCLA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나왔는데 UCLA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교수가 죽고 학생이 죽는 일들 일어나는 것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의 런던 신학교의 잭이라는 중요한 현지인 학생이 완전히 자기 인생 자체를 이 복음 전도 끝을 향해 드리겠다는 제자 찾고 또 특별히 런던 대학교 안에 까미안이라는 중국 학생도 중요하게 연결이 되고 옥스포드 대학에 종신교수로 있다가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정미령 교수님도 연결이 되고 또 특별히 또 윤수자매라는 자매도 귀중하게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야, 이 복음을 현장에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만나가지고 루마니아 교회 자기 담임 목사님 교회 연결해서 만나게 했던 그 이름이 크리찬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태리에 10몇 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전도운동하는 자기 목사님을 꼭 연결해주고 싶다. 그런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아예 우리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영국 복음화뿐만 아니라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55개 관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현지인이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나오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이제 탈퇴하는 건 때문에 좀 영국이 또 굉장히 시끄러워요. 참 이게 왜 이런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바라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어가려고 기도하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현재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지금 있고 지난 주간에 제가 나이지리아에 순교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울산의 이정림 전도사님 통해 받았던 영상인데 목사님 한 분과 평신도 3명이 모슬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요.
구덩이에다가 발로 막 짓밟아가지고 나뭇가지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나뭇가지를 던져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불부터가 나오는 사람을 발로 차놓고 구덩이 완전히 그냥 연기가 나도록 타 죽을 때까지 죽이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회개 많이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고 내 주변에 예를 들면 김병철 장로님, 최윤종 장로님 이런 분하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한국이나 미국은 너무 배에 기름이 끼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저들은 우리보다 더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약하겠지만, 부족한 건 있겠지만, 성경의 전도운동, 예수님의 전도와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교회까지의 전도운동에 대한 수많은 성경에 있는 전략을 잘 모르겠지만, 저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갈 수 있는 삶 자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정말로 영적인 전쟁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 이 말세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을 사실 주신 겁니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저번에 또 동영상 드렸죠. 놀랍게도 모슬렘 안에 수천 명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나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걸리면 그냥 죽어도 좋다고 생명을 걸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를 만났고, 지금 모슬렘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방송을 막 5천만 명이 보고 있는 그 영상도 몇 년 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정말로 이 복음이 통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함께 일어나게 만든다. 종교개혁도 루터나 칼빈이,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깃발 들고 뛸 때 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난 것처럼 이 복음을 들고 뛰는 개인과 교회가 일어나서 뛴다면 하나님은 전 세계 나라마다 완전히 준비해 놓은 목사님과 교회와 중직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뛸 시간표가 곧 오게 되어 있다. 지금 그 불을 대륙별로 지금 붙이고 있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21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다른 것들을 더하게 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해버리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겠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기를 원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그대로 지키고 듣고 지키지 못해서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받았던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받았냐? 특히 하와는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뱀이 묻지요. 동산나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돼요. 애매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기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나무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잘 몰라요. 분명히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짐으로 시작된 문제가 인류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해서 모든 저주가 왔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확한 말씀의 핵심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운동은 말씀 운동이다. 은사 운동, 성령 운동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돕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준행할 자들을 찾으셨어요.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준행하는 사람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첫 번째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은 노아를 너무나 잘 아시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아내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자기들은 이게 선하고 진실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당대가 어디냐 그러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세 때 주님 오실 시간표가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그랬죠. 당대 세계복음화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8명 남겨놓고 다 죽이고 당대 세계는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또 변질돼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노아입니다. 100%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럽니다. 100%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 그럽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이 오나 문제가 오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뭘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라도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티켓 딱 들고 들어가는 이상은 뭐 안에 승무원이나 스튜디오스 뭐 저라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앉아서 해야 돼요. 뭘 지었기 때문에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딱 진 이상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에도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한 번 말씀 붙잡고 나가서 인도받았는데 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한 달을 갖다가 막 집중 기도하고 한 달을 철야를 하고 100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수준인데 노아는 그릇이 틀려요. 120년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요.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고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120년 동안 비도 안 왔다니까. 홍수처럼 오는 비도 안 왔어요. 홍수를 일으키겠다 17절에 그랬는데
생명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키겠다.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120년 동안 걸릴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도 불신앙 안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그릇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120년 동안 응답 안 해도 난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했다네요. 사람의 평생이 몇 살로 제한됐다고 말했습니까? 120년이 되리라. 평생을 말씀 붙들고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120년 딱 노아 방주가 완성되는 시간표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22절에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120년 동안 100% 그대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노아 시대 같이 우리가 노아의 믿음 이상을 가져야 당대 세계는 완성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사람 따라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100% 준행한 게 아닙니다. 100% 준행하는 듯 보였지만 자기의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나갔어요. 이게 결국은 지금 모슬렘권 이스마엘을 통한 지금 유대인들과 모슬렘권의 갈등을 만들어놨던 부분입니다.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미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23절에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도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더라. 이삭의 할례도 말씀하신 그대로 100% 준행하고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100%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 어디서 확증이 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대로 2절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유를 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바치라 합니까? 할 수 있는데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고 돼 있어요. 참 대단하죠. 22장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삭을 결박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말씀 그대로 지키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확정지어졌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손 대지 말라고 탁 했을 때 정말 눈물이 팍 핑 돌지 않았겠어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있었어요. 이 수양이 장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가 되신,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찬양했죠. 아마 이 이삭이 많은 번제를 봤을 겁니다. 번제 드리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 자기가 묶여서 말씀이라면 너를 찔러 죽일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그걸 벌써 본 거예요.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면 너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최윤종 장로님이 유진이 꽁꽁 묶어놓고 말씀이면 너 죽일 수 있다 이랬을 때 유진이가 아빠 살려줘 이라고 막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면 나도 죽이는 거구나, 아이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내 말씀 똑바로 안 지키면 우리 아버지가 내 죽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이 이삭에게 그 눈앞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번제단에 완전히 찢기고 피 뿌리고 태워서 죽는 그 수양을 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는 저 수양,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언약과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실은 전달된 것. 말씀 그대로.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그 왕 앞에 던지래. 그럼 뱀이 된대. 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간 거죠. 아까 이정림 전도사님 기도하셨던 지난주 메시지처럼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라. 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야 된다. 100%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사실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 모세거든요. 근데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말해줬어요. 지팡이가 뱀이 돼도 여러 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줬어요. 어떤 면에서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딱 10번 시켰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불신앙 많이 했던 이 모세와 아론을 딱 들어다가 바로 왕 앞에다가 10번 말씀하신 그대로 10가지 재앙이 성취되는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이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너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가서 선포하고 성취되는 역사들을 보게 된다면 현실 상황 조건 누구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3절에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 재앙이 내린다니까 개구리 재앙이 나오게 만들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출애굽기 24장 4절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준행을 했습니까? 준행 안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 없으리라. 이 말씀 줬는데도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믿고 행하면 그렇게 응답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못했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큰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랬는데 못 따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런데 가나안을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붙들고 들어가 가지고 정복했던 두 사람이 네 번째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까도 자기의 때 어떤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시간표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럼 가면 돼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야 장영학 목사,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다 네게 주었다. 가라.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아니, 돈이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 아니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돼요. 못 간다 걸어가면 돼요. 못 간다 수영해서 가면 돼요. 그럼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이래서 뭐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가야 돼요.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들 12제자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뭐야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이도 한 30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랑 비슷한 따라오래. 근데 웃긴 건 따라가는 놈들도 더 이상해요. 배와 근무를 버려버리고 아멘하고 따라가.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따라가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따라와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당대에서 완성하는데 우리 계산 놓죠. 똑똑한 사람은 아이고 배하고 근무를 버리면 안 되지. 빨리 창고에 집어넣어 놓고 한 달에 얼마 준다 해놓고 보관료 딱 주놓고 따라가야지. 근데 아이는 그냥 버려버리고 갔다니까요. 우리가 열두 제자들을 좀 하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비웃지만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고 서라 그러면 다 서고 그들은 100% 순교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저번에 영국에서도 루마니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앤드류 선교사님이 자기 이름이 앤드류라니까 꼭 끌어안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루마니아에 안드레가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안드레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책 전달하고 목이 잘려 죽었던 선교사라 기억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아멘 하면 대적할 자 없다고 믿어버리면 돼요. 아이고 저기 막 거인들이 많은데 나중에 막 여호수아도 흔들리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안 떠난대요.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어마어마한 모세와 아론이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성취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을 짙게 행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대로 가라. 말씀 그대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믿기만 하라고 안 했습니다. 믿음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믿는 만큼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고 끝내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겁니다. 당대 세계복만은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다니까.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대단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죠. 그래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2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전쟁이 그치는, 핍박이 그치는, 지금 IS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나가는데 그것이 다 끝날 수 있는 게 우리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도 흔들리고 방황하고 안악산지를 두고 떨고 있었어요. 떨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안 떨었던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85세의 나이에도 안 떨고 말씀 그대로 정복한다고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입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아직 85세 안 된 분들은 다 회개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85세 안 됐는데 아직 흔들리면 안 됩니다. 85세 동안 믿음 딱 가지고 안 흔들린 사람이 갈렙이라니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뭐 그래 힘이 세겠어요 85세가. 근데 힘이 있대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게 준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산지를 달라 하세요. 그래서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한 대륙을 두고 기도하세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읍이 핍박이 많고 IS가 공격하고 때려 죽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약 15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나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초반에 자기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우리나라 들어와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50년 만에 1천만 크리스찬이 일어나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50년 만에. 얼마나 지금 더 빠르게 당대생 완성되겠습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도 떨었거든요. 부끄러웠겠죠. 헤브론을 그에게 주매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 가지고 따라간 사람이다. 그리고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거인 중에서도 제일 큰 거인을 때리잡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능력이 세세요? 힘이 세세요?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정복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섯 번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 준행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왔대요.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 때문에 왔다니까.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전체를 돌았다니까.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는 왜 나사렛 동네에 살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이 나사렛의 어원은 이 말의 의미들을 원어를 깊이 쳐다보면 옛날에 나왔던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그 나실이라는 이름하고 나사렛이 같아요. 의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소주를 먹지 아니하고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녹아있는 동네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로마 군병이 잡으러 왔습니다. 가롯 유다랑.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하나,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베드로인데요,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종의 머리를 치는데 피하다가 귀가 맞아가지고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알아.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요 잡으러 온 군인들 딱 쳐서 못 앱쓰는 줄 아느냐. 근데 더 중요한 말이 5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잡히겠다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분명히 지금은 내가 잡혀가야 되는 대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잡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3년 6개월 공생애를 완벽하게 성경 그대로를 이루려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세요. 그때에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냐. 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야. 완전 100m 달리듯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 성취고 뭐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 예언대로 요엘서 2장 28절대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으로 임했고 지금도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함께 거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성취를 위해 100% 복종하고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6번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전도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는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8절에 유언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또 어떤 때가 왔어요. 자기가 죽는 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뛰었죠.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뗄 시간표가 온 겁니다. 7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면류관 예비되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멋있지요. 결론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갔고요.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도 갈랐고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언약궤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때에 자기의 말씀, 성경의 복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 더 신약을 집중해 보면 모든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말씀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야 된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성경의 끝이 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좀 굉장히 말세 때 예언적인 의미가 하나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온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다니엘서 중심으로 예수님도 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를 더럽히고 황폐하게 하나 섬뜩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많은 학자들은요, BC 1608년에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 뜻 자체가 명백히 나타난 신이라는 뜻인데요, 그가 저질러 놓은 신성모독,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신성모독을 했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 민 지파로 제사장을 세우고 번제단에 올리는 짐승, 그는 돼지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번제를 드리고요, 그것도 자기 생일에. 그 유대인을 막 몰살하고 죽이고 노예 삼고 유대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곳에 세웠고, 안식일에 안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공개하게 다 죽여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 닮은 신상 앞에 들이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 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마카비 혁명 운동이 막 일어나게 했는데, 혹시 이거 아니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데서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은 AD 70년 정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로마의 디도가 일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징조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라는 말씀 나타난 인물을 가리켜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두면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곳에 섰다, 과연 이 시대의 저그리스도가 뭘까? 막 이런 사람도 물론 당연히 바벨론 종교 맞겠죠.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우선이 예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는, 그럼 뱀의 우선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우선, 즉 말했어요. 의외로 타 종교인보다도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더 큰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저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드러난 타 종교나 우상 숭배자들은 당연한 거고, 그러나 더 교묘한 적그리스도 역할이 뭘까?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밝게 증언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보다 다른 좋은 것들을 더 강조하게 만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약화시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희미하게 변질되게 전달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닐까? 그러면 누구일 수 있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강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단에 선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다원주의를 말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고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혼탁해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엄격하게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난 자가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4절에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고 당대 세계복음화, 이 마음과 이 뜻 때문에 온전히 합하는 교회, 그 교회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